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자비선언 증도가 7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증도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도가 22번째 개송입니다.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걸으니 통달한 이들은 함께 열반의 길을 노린다. 곡조 예스럽고 정신 맑으니 풍류 저절로 높지만 초치한 모습에 고집센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구나. 가난한 불자는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니 몸에는 늘 누더기를 걸치지만 도가 있으니 마음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품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은 써도 다함이 없으니 중생을 이롭게 하며 쓸 때에는 결코 아끼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걷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홀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사람으로서 말을 하면 아무도 없이 개체 혼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투리다라고 하거든요. 사투리.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 쓰는 사투리가 있죠. 그러면 편리하잖아요. 일일이 딴 얘기 안 하고 바이탈이 얼마냐 하면은 그냥 그 사투리로서 그냥 다 알아듣잖아요. 그쪽에서. 또는 정치인이 쓰는 사투리를 쓰면 편하잖아요. 그렇듯이 불교 용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하나의 사투리인데 그럼 이거 홀로라고 하는 게 어떤 개체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모습이 아닌 하나의 모습 그런 의미로서 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이 하나가 있다 홀로 있다 또는 독도라고 하는 섬이 망망대해에 동해에 그냥 홀로 있다 해서 홀로 있다. 그래서 홀로 아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지고서 홀로 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정도가에서 말하는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팎을 여의었다라는 의미로서 홀로예요. 그러니까 안팎이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언어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세속에서는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번에야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라는 말은 쓰거든요. 술을 많이 마셔서 많이 피곤하지. 근데 절실히 깨달았다라는 말은 쓰지만서도 그건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가 통용어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홀로다라고 하는 것도 두 모습이 아닌 하나를 가지고서 홀로다라고 말은 쓰는데 그것을 그냥 스스로가 기존에 썼던 언어로서 홀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자동차가 만약에 큰 트럭이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차를 밀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손바닥으로 힘껏 밀어도 안 밀어지겠죠.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근데 어떤 힘센 사람이 또는 여럿이서 힘을 모아가지고 차를 밀면은 처음에는 꼼짝을 안 하는데
꼼짝을 안 하는데 계속 사람이 밀다 보면 이것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그때부터는 수월해지거든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이게 잘 움직이질 않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의념을 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어느 순간 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움직이면 서서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이 되어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빨라져서 어떤 보행자가 있다든지 위기 상황일 때는 내가 멈춰야지 하더라도 이 차가 잘 안 멈춰질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서서히 밟는 것이 아니고 꽉 밟겠죠. 그러면 꽉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 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막 컵을 있어서 커피를 담아놨다 하면 커피가 날아가고요. 옆에 있던 사람은 막 출렁이게 되고 물건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경험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다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미리 예측을 해서 서서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정지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지를 했다 이렇게 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은 운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돌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 어쨌든 차를 정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안 다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운전이 맞다라고 하고 또는 수행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공부가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고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서서히 내가 관심을 잡고 하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근데 움직이는 것이 어느 순간 이게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알게 됩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본래 모습이 아닌 줄 알고서 그때는 내가 멈추고 싶어 해요. 정지하고자 한다고요. 처음 모습 그대로. 근데 그게 정지가 안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급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옆에 있던 컵도 날아가고 물건도 떨어지고 사람도 막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바깥에 있던 사람과 안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나눠서 있는 것처럼, 또는 중생이 있고 또는 수행자가 있고 또는 부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멈춰버리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내가 차를 탄 적도 없고 시동을 해서 움직였던 적도 없고, 그리고 대상을 봐서 내가 위험하다라고 저기 부처님이 있네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것이 처음부터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홀로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그것을 조겨놓은 개공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태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게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계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문득 그렇게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에서는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걷기 때문에 통달한 이들은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출발했던 일도 없고 내가 이것을 움직이려고 내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나아가는구나 하는 일도 없고, 저기에 부처님이 있네 빨리 서야지 하는 그런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열반의 길에서 함께 여기서 논인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어서 저기 나무가 있고 내가 여기 있어서 저기 구름이 흘러간다,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찰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뭐 세 가지 또는 뭐 다섯, 여섯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도를 하려면은 삼보에 대해서 대상을 정해서 삼보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취했다는 회양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 사투리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이것저것을 하면은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제 찬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이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발심을 또는 마음을 내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참여를 해서 성취를 했을 때 원만하게 회양을 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알아듣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근데 홀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삼보가 뭔지를 먼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든 또는 저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하기도 하고 깨달은 도인하기도 하고 또는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디사트바처럼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 수행자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얘기를 해서 저는 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한다고요. 삼보의 기회를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을 100명이 있어가지고 코끼리를 뭐냐고 물어보면은 각자가 아는 대로 코끼리를 얘기하지만서도 그건 코끼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코끼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코끼리가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 사찰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의 대답은 코끼리를 보는 자가 있을 때 기도가 성립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삼보에 기의만 하면은 기도를 하면 되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들도 다 보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낸다는 게 조건이 되었을 때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발심을 하는 것이 귀하죠. 그래서 넓게 보면 그와 같은 발심을 했기 때문에 기도도 귀하지만서도 500명의 장님이 있어도 각자가 코끼리를 다양하게 얘기하는 그건 어째서 그러한 거냐. 부처님이 질문을 했고 각자가 코끼리 다리는 기둥과 같다. 등은 평상과 같다. 머리는 바위와 같다. 꼬리는 쇠꼬챙이와 같다. 라고 하더라도 어찌하여 기도를 했는데 각자 저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 기도는 그냥 요 하나의 모습을 봤을 때만이 기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행을 또는 공부를 할 때는 보고 듣고 아는 대상 경계를 여의었을 때만이 대상을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또 코끼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는 코끼리가 아니고 이름이 코끼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홀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대상으로서의 하나 홀로가 아니고 요 하나로서의 홀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을 때 둘과 셋의
또는 둘과 넷의 사이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숫자를 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2와 4의 사이는 뭘까라고 하면은 누구는 3 하면은 그거는 대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2와 4의 가운데는 뭐지 하면은 바로 너 이렇게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나왔어. 근데 사람들은 2와 4의 가운데는 뭐지 하면은 말을 한 것을 가지고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를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문득 확인되면 거기에서 원만하게 부족이 됩니다. 홀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것은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새벽 별빛을 보고서 깨달았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북방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새벽 별빛을 보고서 문득 찰나지간에 깨달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남방 장로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새벽이 빛나는 그 즈음에 깨달았다 해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새벽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깨달았다. 새벽에 별은 빛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새벽쯤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불교나 또는 북방에서는 그냥 저 별빛을 보고 깨달았다. 그럼 뭔가 다른 얘기인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새벽쯤이라고 하든 저 별빛을 보고서 깨달았다라고 하든 요 하나의 사실이 드러나면 된단 말이에요. 요 하나의 사실이 드러나고 지금은 아침입니다. 점심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때부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또는 너는 누구 자식이야? 하면은 나는 우리 부모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세속에서는. 근데 부처님이 그거 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왜 죽지? 라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종로 앞에 서가지고 사람은 왜 죽습니까?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10명은 늙어서 죽지? 병들어서 죽지? 자연사. 갑자기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죽지? 사고사. 자연사 아니면 사고사를 말한다고요. 왜 죽지? 병들어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었어요. 노화로 죽었어요. 아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부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죠. 어리석음에 의해서 죽었다. 그 이해됩니까? 12연기에서 무명행식 쭉 해서 유생도사 이랬는데 이걸 우리가 순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늙어 죽었다 이렇게 한 것이고 12연기로. 근데 사람은 왜 늙어 죽었죠? 무명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10명 또는 100명, 1000명한테 사람은 왜 죽습니까? 자연사 아니면 사고사로 죽어요? 그렇지 않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죽는데, 무명에 의해서 죽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사성제의 어두운 것이 무명이고 사성제의 밝은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고진, 멸도 또는 사성제와 12연기와 팔정도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서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 주변 나라를 정복을 시켜서 큰 그 통일 국가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뭐랬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노.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줄 수가 있노?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그렇게 몰아주신다면 저는 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답을 스스로가 알았을 때가 생로병사의 문제가 어리석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사람은 나와 넘가 나눠졌을까? 분명히 하늘은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고 새는 저기 있고 구름은 흘러가고 바람은 불어오고 나뭇잎은 떨어진다. 그렇게 본다라고요. 왜 나무가 여름은 파릇파릇한데 가을과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왜 떨어집니까?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나무 속에 있는 수간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미리 가을쯤 되면은 수간을 물을 비워서 동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그게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뭇잎이 왜 떨어집니까? 나뭇잎이 있다라고 하니 떨어지죠. 사람은 왜 죽고 소크라테스는 왜 죽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죽죠. 그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가 현각스님은 늘 홀로 다니고 늘 홀로 걷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편을 내어서 지금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손바닥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또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주먹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그게 말이다 말 이거는. 그게 말을 가지고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발 없는 말이 돼야지 천리를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발을 가지고서 가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경험 세계에서는 발을 빨리 움직여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건 경험의 세계예요. 근데 불법의 세계는 경험으로서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발이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열심히 자동차가 움직이기를 힘껏 힘을 내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정작 움직였을 때는 또 사람의 마음은 희한해서 또 멈추고 싶어 하거든요. 멈추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추구를 한다 또는 사람이 깨닫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냥 마치 배가 부르면은 그냥 더 이상 안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숨을 안 쉬려고 하는데 나의 목표를 위해서 근데 그 목표를 성취를 했을 때는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출발을 하고 움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문득 그냥 이 실상이 드러나면은 그런 자동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6조 해능선님은 한 물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 안 하는 겁니다. 신수선님은 초보 운전을 얘기했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신수선님은 거울을 잘 닦으면 운전을 잘한다 하셨고 에이 세상 어느 천지에 운전면허증 땄다고 바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전거 탈 때 누가 처음부터 잘 타?
에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어떻게 막 뛰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아장아장 걷고, 자전거 탈 때도 타다가 왼쪽 오른쪽 넘어지면서 타고, 면허증 따가지고 초보 운전하면서 하지. 그게 지신수선이 말이에요. 닦다 보면은 더 잘 된다. 근데 6조 스님이나 5조 홍인의 그 안목으로서는 처음부터 그런 자동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면허증도 따야 되고요. 글자도 알아야 되고요. 운전면허증 학원에 가려면 등록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심각해진다고요. 사지가 멀쩡하면은 일반 면허를 따면 되는데 손이 불평하나 또는 다리가 불편하면은 개조된 차량을 또 따로 구해야 돼요. 일이 많아진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많은 거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서 했을 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성취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안팎이 없다. 말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안팎이 없다. 위아래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진 오래된 병입니다. 그거는 형 동생 하잖아요. 순서를 정하잖아요. 물론 세속에서는 형 동생이 있죠. 부모도 있죠. 근데 처음과 나중 크다 작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법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서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머무르는 곳에 따라서 삶의 어떤 지혜로 또는 삶의 도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희한하게 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든 마음이든 그는 뭐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세속의 잣대를 가지고서 자꾸 하니까 뭐 어쨌든 자꾸 이게 말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통달한 이들은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반야용선이다 또는 대성이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수레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작게 실을 수가 있고 그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은 많이 실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성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작은 수레는 조금 실는데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팎이 없기 때문에 다 담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보다는 이 손가락이 길고 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요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작은 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지 진짜 홀로 있을 때는 이걸 크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손가락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고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고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고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없죠. 홀로 있을 때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손가락이다도 성립이 안 되고 길다 짧다도 성립이 안 돼요. 앞이다 뒤다도 성립이 안 돼요.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성립이 안 돼요. 홀로 있을 때는. 두 개가 있으니까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아니고 여기는 서울이고 저기는 부산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다 이렇게 합니다. 크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안팎이 없이 다 실었다 이 말이에요. 다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팎이 없기 때문에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으니 갈 필요가 없죠. 함께 있으니 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함께 있으니 애달파할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릴까봐.
그러니 함께 있으니 즐겁다 이렇게 한 겁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속에서 말한 그런 즐겁다가 아니에요. 홀로 있기 때문에 즐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은 뭐 홀로다, 말은 우리가 함께다 또는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요 하나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깨달음은 움직이던 자동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서서히 밟아서 목적지에 정확하게 딱 정지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도달하면은 딱 서면은 내가 천천히 도달했다는 그런 게 없어요. 갑자기 선 것과 같아요. 그러니 차츰 차가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득 이렇게 돈이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 뭐 무너지고 뭐 땅이 꺼지고 뭐 막 그런 얘기하는 것이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막 엉망진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도 엉망진창이 된 것이 없이 고요하다. 물컵은 물컵 그대로 가만히 있고 휴대폰은 휴대폰 그대로 가만히 있고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풀잎을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우리 예전에 뭐 브루스 윌리스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아마겟돈이란 영화가 있었죠. 그 행성이 뭐 지구로 다가와서 이제 뭐 지구랑 충돌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다 죽으니까 거기 가서 행성을 뭐 폭발시켜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서는 무수히 많은 행성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성이 막 지구에 이렇게 오면은 막 별똥별이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또는 행성이 지표면에 닿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폭발이 해가지고 막 이 주변이 땅이 파이기도 하고 그쵸? 막 이런 일이 막 충돌음도 들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저기에 큰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해요. 큰일이 생겼구나. 그 옆에 큰일이 생긴 데 가면은 풀도 타고 나무도 막 뒤집어져 있고 땅도 엎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닿았는데도 풀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격해라고 합니다. 닿았는데 운석이 여기 닿았는데 풀이 그대로 있다고요.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먼지가 일어나고 충격음이 들리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이상현상. 경계를 본 거예요. 아이 그건 당신 말이지.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일체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 득성을 가졌다. 한마디가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의 사자오라고 합니다. 일체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의 득성을 가졌구나.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여기에서 운석을 던져가지고 너를 깜짝 놀라게 해주리라. 그런 게 아니고요. 풀잎을 흔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계단을 썰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계단을 쓸면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뭐 또 불교 사투리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자들은 번뇌도 큰 번뇌가 있고
번뇌도 중간 번뇌가 있고 번뇌도 작은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받기 때문에 크다, 중간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이상한 말이냐, 특이한 말이냐? 아니요,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독가살의 비유 얘기했죠. 여기 독가살을 맞았는데 브라만이 쏘았는지 크샤트리아가 쏘았는지 바이샤가 쏘았는지 수드라가 쏘았는지 묻지 말고 독가살을 뽑아라. 그게 그 말이에요. 독가살을 누가 쏘았는데 큰 놈이 쏘았는지 중간 놈이 쏘았는지 작은 놈이 쏘았는지 묻지 말고 뽑아라. 근데 사람들은 정작 크다, 중간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반야도 크다, 작다, 중간이다. 또는 번뇌도 크다, 작다, 중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찍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서 우리가 세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가를 한 사람 또는 이 뜻을, 공부의 뜻을 둔 사람도 크다, 작다, 중간이다라고 하는 도토리를 키재는 식으로 번뇌와 보리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인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큰 산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산을 다 머금고 있거든요. 처음부터가. 근데 우리가 저기에 큰 산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러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우러러 보죠. 임금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면 임금을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보리자다.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연꽃이 똑바로 있어도 악면을 하고 있어도 그거는 항상 그 자리가 보리자고, 그리고 연꽃을 거꾸로 복면으로 엎어놔도 항상 그 자리가 보리자예요. 왜냐하면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은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불상을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연꽃을 거꾸로 뒤집어 놨지 이렇게 한다고요. 대상을 가지고서 보면은 뒤집어지게 보입니다. 멀고 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여요. 근데 함께 있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왜 그 밤하늘의 북두칠성 보시잖아요.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별이 1에 7개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7개죠. 만약에 한 별이 여기에서 빛나고 있는데 한 별이 빛나고 있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7개로 보이겠습니까? 이 별들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헤아릴 수 없이 이 별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니까 7개로 이렇게 보이죠. 비행기가 저기 가면 천천히 가죠. 파리는 아주 빠릅니다. 파리가 비행기보다 빠릅니까? 멀고 가까움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파리는 비행기보다 빠르다라고 한다고요. 다 맞다라고 합니다. 파리가 얼마나 빠른데. 비행기는 헤아릴 수 없이 파리가 정말 빠르다 이라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은 눈에 금가루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본래부터가 파리라고 하든 비행기라고 하든 그거는 처음부터 법의 성품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즉시로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용수보살은 마음은, 법은, 깨달음은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같은 것도 없고 다름도 없고 이어짐도 없고 끊어짐도 없다. 근데 이와 같이
아주 정말 알 수 없는 희유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머리 숙여 공경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 다시 종로에 가서 사람은 왜 죽을까요? 한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아이야, 사람은 늙어서 죽는단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또 물어봅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아이야,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단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사람은 어찌해서 죽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죽기 때문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아이는. 하지만 부처님은 그게 과연 그러한지 스스로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귀하다 이 말입니다. 수행이. 그 정도로 귀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한다는 것. 그래서 삼보의 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과 수행과 열반이 같이 구족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수행이다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을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승가라 불러도 되고 스님이라 불러도 되고 깨달은 도인이라 불러도 되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종로에 있는 한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람은 왜 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깨닫지를 못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아이야 공부해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답은 줄 수는 없지만 아이야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 한마디가 불법의 종자를 끊지를 않는 겁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한 수행자가 있으면 한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 그거 당신 말이지. 아닙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알지를 못해서 저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돌잔치를 가본 적도 없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아파본 적이 없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늙은이를 본 적이 없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죽은 자를 본 적이 없느냐?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지식을 보고 붓다를 보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죽어가는 그대 자신에게서 법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생로병사가 그대로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 열반의 길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반의 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보리자고 열반의 길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법에 충만한 자리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일체 중생들 앞에 이미 처음부터 다 드러난 겁니다. 곡조 예스럽고 정신 맑으니 풍류 저절로 높지만 초췌한 모습에 고집센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구나. 조금 요 번역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곡조 예스럽고 정신 맑으니 풍류 저절로 높지만 초췌한 모습에 고집센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다. 초췌하고 그냥 뼈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집 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왜 사람이 많이 아프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 초췌해지고 앙상한 뼈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참 멋지게 하고 막 풍류도 뭐 저절로 시원하게 막 이 법을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너가 따로 있고 함께 있지 않고 나눠서 여기에서 내가 저쪽으로 가려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어떤 말들이 번지르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췌한 모습이고 항상한 뼈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처님하고 예배를 하고 부처님 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열애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법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참 뭐 부처님은 그와 같이 엽법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가르침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법을 보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불법을 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곧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드러났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반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게 엉뚱한 소리냐 하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정진을 해야지만이 이 불법이 여기에서 이 당처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경계를 가지고서 어쨌든 공부를 하고 경계를 가지고서 법을 보게 되면은 법이 어쨌든 계속 생멸하게 되고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게 저 아래로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심은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하심해라 하면은 저기 가서 절하고 하심해라 하면은 청소하고 하심해라 하면은 설거지하고 하심해라 하면은 참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해라 하심해라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거는 수행으로 법의 언어는 삼보로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항상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한 마음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처다 이 말이에요. 그 황벽선님의 사투리를 가지면 그 직하의 무심이다. 하심을 말해요. 당하의 무심이다. 하심을 말한다고요. 곧장 이 마음. 초발심시 변정각. 이게 하심이에요. 손가락 튕기는 여기에서 8만 번문이 다 나온다. 이게 하심이에요.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게 하심이에요. 마음이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화엄경을 뭐 80권이다 예를 들어서 뭐 800권이다 8000권이다 8만 권이다라고 하더라도 화엄경에서 하는 말이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과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이 셋이 있는 것 같더라도 이 셋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무차별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지금 앞에 말은 홀로고 앞에 말은 함께고 앞에 말은 열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합니다. 아직 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머리에 붙은 화로를 내려놓으면 살 것 같죠. 머리에 붙은 화로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살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하심이라고요. 이런 것을 머리에 붙은 화로에 불을 꺼트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췌한 모습에 고집센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다.
병상에 누워서 결국에는 막 말도 잘하고 풍류도 있고 막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아직 멈추지 못했으면은, 아직 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초췌한 모습의 환자처럼, 그리고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요 하나를 확인을 해라. 이게 지금 법이고, 딴 게 아니고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행이고, 그리고 이것이 열반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이 삼보로서 규결된 가르침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자비선언 증도가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